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의 종류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천만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물 2천만 종 가운데에 하하허허 호호하고 웃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 단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 노래한다, 또 웃는다, 소가 웃는다 그런 말도 있지. 그런 문학적 표현이지 소는 웃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개는 웃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비정상개입니다. 개는 웃지 않습니다. 사람만 웃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사람만 웃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은 곧 행복과 기쁨을 말합니다. 사람은 행복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잔치하는 인생, 축제의 인생, 기뻐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우울해하면서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여러분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는 일들,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불행해진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 그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잘못되어진 것 같은 뭔가 좀 환난이고 좀 이거 이 고생인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는 이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불평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도 늘 웃었고 늘 찬양했고,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도 늘 신바람 났습니다. 왜요? 이 환난 통하여 더 빨리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미리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처형하고 대신 살려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는 것이 약속이며 당연한 것이며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환난도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기고, 어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사물이 보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 욕심의 미혹에 대해서 너무 계산이 많고 엉뚱한 욕심으로 우리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내가 벌써 살아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 어떤 것도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주제 넘은 것이며 성령보다 앞서가는 건방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주제가 뭔가 하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유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애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지요. 그러면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공갈 젖꼭지를 얼른 입에다 물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막 정신없이 빨아요.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우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분유가 나오질 않고 배가 더 고프니까 막 앙하고 나중에는 막 내뱉고 막 울어요. 그 앙하고 우는 소리에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울음소리 들리지만은 사실 뭐라고 우는 줄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아빠가 공갈 쳤네, 이러면서 운다고 그래요. 아빠가 공갈 젖꼭지 물리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공갈 젖꼭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선 내 입에 뭐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서 전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권세 좀 잡았다고 해서 그 죽을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권세 잡으면 다 죽을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면 죽을 길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공갈 젖꼭지 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손주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 손주하고 놀 때가 그렇게 재미있답니다. 그렇게 이쁘답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던 손주가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평상시에 감사헌금 안 하는 그런 할머니인데 손주가 오면은 5만 원을 감사헌금을 한대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손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 다음 주에 1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손주가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쁘긴 이쁜데 그거 한 이틀 안고 있으니까 이 근육이 다 늘어나고 힘줄이 늘어나고 뭔가 그냥 조금 큰 놈은 와가지고 막 텔레비에 올라가다 뛰내리고 막 그냥 난리를 한 이틀 따라다니다가 그냥 혼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손주가 있어서 즐겁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뭐가 상황이 달라져서 바뀌는 건 없다는 거예요. 공갈젖꼭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말로 이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회복되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상황이 왜 잘못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 문제는 다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한 폐렴의 이런 어려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더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요,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수요일날 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6만 명이 확진이 되고요, 하루에 1000에서 2000명이 죽어가지고, 처음에는 포크레인으로 이 구덩이 산에 가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100명 200명 묻다가 지금은 너무 많아지니까 시체를 그냥 이렇게 갖다 버려버린대요. 그냥 묻지도 못하고 나무 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바위 틈에 찡긋버리고 버리고 막 가버린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죽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조용한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우한 폐렴이 끝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착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까지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알 길이 없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쁨은, 참된 기쁨은 뭐냐? 공갈 말고 진짜 여러분 어머니 줘서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안에 질병에 짐을 집니다. 왜 그렇게 병이 많고 아픈지 몰라요. 경제적인 부족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번 그냥 실컷 한번 여러분 막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한번 부어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좀 모자랐고 올해도 모자랐고 이달도 모자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로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적게 모자라고 부자는 크게 모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자래요.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세상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요, 조금 아파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해도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인생,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의 불안한 거, 흔들리는 거,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흔들어 놔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그 말은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아요, 그럼 아직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내가 따내는 거 아니고 자생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1절에도 말미암아 2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는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원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갈적겁지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된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구조도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정권 잡고 국회의원도 싹쓸이 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여당이 교만했어요. 봐라 이거 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책임을 다 져라 이거예요. 니네들이 다 했지 않냐. 야당이 반대해도 여러분 진행할 수 있는 의석수를 다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옛날에는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돼요. 지금은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왜?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정권 말고도 옛날 정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온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공갈적곡지라니까요. 그래 자기들 한 걸로 착각하는 게 모르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은 고난의 마을입니다. 환난의 도시입니다. 재난의 나라입니다. 그것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쟁사를 연구해 본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구촌은 3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8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2720년은 지구촌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기록해 놨고요. 세계사를 보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각 나라들 국지전 이러면서 전쟁사를 기록해요. 그게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600 내지 900여의 침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전부 전쟁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이러스 재난. 이게 또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한 폐렴이에요. 우한. 스페인 독감, 일본 뇌염, 우한 폐렴. 이게 맞지? 무슨 코로나 택시도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을 붙였는지 난 모르겠어요. 코로나19는 무슨 말이야 이게? 우한 폐렴.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크다고 우기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이 지구촌을 다녀간 바이러스 가운데 성질이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한 폐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면서 환경에 따라서 변종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30% 정도는 이미 변종된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한 폐렴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7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30%는 다른 변종된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는 감기보다 약하게 들어왔다가 무증상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우한 폐렴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집단으로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걸리면 전 가족 다 걸려버린 거예요. 가족끼리도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얘기하세요. 아무 감각은 없습니까? 유머했습니다, 금방. 그래서 여러분 또 보세요. 다른 바이러스는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평생 안 걸립니다. 항체가 있어요. 싸우면서 아군이 딱 이렇게 백혈구에서 강하게 형성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오면 콱 그냥 가서 뭉개버려요. 근데 이거는 한두 달 있으면 항체가 없어져 버려요. 또 걸립니다, 이게.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스페인 독감도 이런 거 없어요. 스페인 독감이 항체가 있었어요. 일본 내염 한 번 걸리면 또 안 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한폐렴은 아닙니다. 항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쥐레밭을 막 뛰어다니면서 쥐레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쥐레밭에 들어가지 않으면 쥐레를 안 밟는 것입니다. 그럼 우한폐렴도 기도하면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철저하게 방역 조치에 따르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구청에서 오늘도 여러분 나와가지고 연락이 왔다 그러고 오늘 나와가지고 뭐 체크하고 이런 모양인데, 구청에서 왜 나와서 체크합니까?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켜야지. 우리는 바보입니까? 구청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구청을 걱정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딱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졸아도 떨어져서 앉아서 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구청에 가봐야 지네 맘대로 하지. 어디 구청에서 나와서, 구청장이 계시면 잘 배우고 가세요. 우리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중앙에 딱딱딱 놓고 전부 여러분 이 마스크 하고요. 마스크 항상 우리 교회는 수백 장 비치하고 있다가 안 하고 오시면 전부 다 착착착 하고, 찬양하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 플라스틱 그거 했잖아요.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바늘 틈 하나, 바늘 구멍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성경이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다음날 빵점입니다. 그 사람. 그래 기도했으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막 물으러 다니고 오빠 깨워가지고 묻고 막 아버지 깨우지 마세요. 아버지는 몰라요. 나는 몰라. 어쨌든 누구를 하든지 그렇게 노력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온갖 것 먹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모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확진자가 적고, 왜 죽은 숫자는 정말 세계 1등이거든요. 안 죽어서 거의 뭐 300명, 그거는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 하루 만에 죽는 숫자예요. 또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히 여러분, 특히 부산이 그렇대요. 마스크 해라 그러면 부산 사람은 전부 다 하고, 서울 뺀질이는 안 하고. 미안합니다. 서울 사람도 많이 계시는데. 조금 재미나게 설교하는 거예요. 또 그 뺀질이 왜 저런 설교가 그러지? 시험 들지 마세요. 뺀질.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마스크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손 자주 씻으세요. 그리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뭐 원송이도 안 듣는답니다. 그걸 발표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신이 뭔데 없다고 말하느냐? 백신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수많은 투자를 해서 수많은 연구의 결과가 축적된 거기서 적어도 노벨 의학상 이런 걸 많이 받은 나라, 그런 데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런 데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확률이 없는 것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백신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압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현실은 현실대로 바르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적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예,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앞으로 2년 정도 이 생활을 마스크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2년 안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2년 안에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범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끝까지 차단할 것이며, 여러분 음식 그런 거 제공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을 평생.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교회 그런데 거의가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교회를 몇 군데 안 돼요. 나머지 전부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밥에 먹고 거기서 여러분 좁은 데서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안 걸린다고, 이 신비주의자들 이단들, 이 사람들 그 무슨 교회 제가 그걸 갖다가 우리 총회 이단 국장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자 이단이라고. 그 뉴스는 이단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또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은 없어요. 일부러 가서 교회 가서 옮기라는 거예요. 테러입니다. 테러. 이렇게 악한 이단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확진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고난과 환난으로 뒤덮이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 짓눌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당당한 신앙의 진리의 도리 안에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 감사와 기쁨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도 오늘 본문은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지만은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뒤덮인 세상에서 항상 울고 찡그리고 가슴을 쥐떠들면서 지옥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성리하다가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천국처럼 살다가 당당하게 살다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면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돌리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너희가 즐거워하느니, 이 환난 중에도, 이 말은 환난이 끝나야 즐거워한다 아닙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건 말건 끝났건 안 끝났건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지요. 또 육신이 쇠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집니다.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얘기입니다.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환난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짓눌러 뭉개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이런 말을 빨리 이해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참기름 짜는 거 그걸 가서 가만히 어머니 따라가서 보면요, 참기름을 큰 솥에다 놓고 여러분 이 깨를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로 이렇게 볶아요. 그러면 토덕토덕 막 그래. 그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이제 익으면요, 큰 기계에다 놓고 막 잡아 돌려요.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가면서 막 그냥 이게지면서 뭉개져 가지고 기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다 병을 닦아도 됩니다. 이게 참기름입니다. 환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뭉개가지고 이게가지고 막 짜는 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환경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짓눌러서 내 삶을 얼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환난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담담하고 당당하고 어젓하고 부드럽게 해서 모든 문제를 척척척 해결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가면 그러면 기름칠하는 것처럼 매끌매끌해지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당하고 여러분 큰 일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 일도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폐암도 걸리고 뭐 암도 걸리고 말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의사가 뭐 한 달밖에 못 삽니다, 15일밖에 못 삽니다, 20일 못 넘깁니다.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돼 가지고 봉사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에 초연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 해보니 별거 아닙니다. 또 죽어도 별거 아닙니다. 그 초월한 믿음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상태에서 온갖 여러분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그런 여러분 이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환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이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참기름 짜듯이 막 이게서 터질 때 부정적인 게 다 이게저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항상 타인을 존중합니다. 이게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언제나 자기는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어려움에 거기에 딱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봉사하고 그를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은 나는 10배나 더 행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싸움을 해가지고 아내가 불편한데 남편이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집안에 들어가면 앉을 때도 없고 설 때도 없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문에 탁 받고 들어가면서 내가 뭐 이 실전을 경험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런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에? 그럼 그때부터 뭐 여러분 해도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조문이 언제 열릴지 누구도 알 수가 없네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나서야 남편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여보 뭐가 수박을 좀 이렇게 주스로 할까요? 아니면 얼음을 넣을까요? 말까요? 그 여러분 아내를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오래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변화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름 같은 이 성품, 부드러운 이 성품, 온화하고 온유하고 언제나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따라합니다. 사랑은 무적이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냥 나는 살기가 힘들어서 잘못된 겁니다. 누가 잘못해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은 절대로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가 덤으로 살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이런 여러분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가 살았고 지금부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은 나는 없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걸 보고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당신을 배려합니다. 당신을 배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의 땅에서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시련 이 세상 누구에게 털어놓아 봤자 여러분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나를 위로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배려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신앙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잊지 않고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세상의 어떤 재난으로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어떤 재난도 사탄은 우리를 못 이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형태가 어떻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이해했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 은혜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기쁨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감사를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감사를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행복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도 여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첫날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가 낫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시 한 편을 읽음으로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께서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을 잃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견디라고 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반드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 그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 강점기 고난 속에 살았던 때가 바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입니다. 따라서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고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동족들이 퍽퍽 쓰러져도 일제는 우리 국민에게 의료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8.15를 지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이 멘트를 설교 본문에 내가 마지막에 집어넣었어요. 일제가 한 짓이 무슨 짓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였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죽었던 때가 바로 일제 강점기 때 스페인 독감 때입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총칼로 막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게 우리 교단입니다. 여러분의 교단입니다. 신사참배 하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매질 당할 때 또 이런 모디를 걸으라고, 네가 신자면 모디를 걸으라, 주님의 고통을 맛본다면서. 그래서 여러분 모디를 걸으면서 정말로 여러분 이 대나무 꼬챙이로 손톱 밑을 찌르고 막 후벼파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감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자 일본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겁내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졌고 우리는 8월 10일 어제 해방되어 한국 교회도 해방을 맞은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킨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여러 가지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질병이 창궐하지만은 오늘 신앙을 지키고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더 우리는 박차를 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